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세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더 많은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줄여서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3년을 공부하고 4년째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가 신학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런 어떤 방황기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마침 정원태 박사님께서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등을 문제를 심도 있게 서술한 그러한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교리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봄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저는 좋아하는 것이 꽃입니다. 그리고 새싹이 막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소생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별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계시는 오늘 이 성경 말씀 66권을 가리켜서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종말 태초부터 종말까지
여기에 66권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먼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허술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버려져 있을 때,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거든요.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방법, 그게 뭐냐?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자기는 가장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8개나 되어지고 모든 학문을 갖춘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메말른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어주시면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영, 혼, 육 이렇게 3
가지의 양상을 사람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3분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2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두 가지 다 답이 틀린다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요한삼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저는 3대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16절과 17절 두 절만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외치면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정말 암흑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에 모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로마 캐톨릭이 말할 수 없는 이제 타락에 접어들고 있을 때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루터 그리고 윙글리, 켈빈 이런 분들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좌익, 좌파, 좌경되어져가는 신앙이 좌익, 좌파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신방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